정말 아름답게 부흥하던 교회였다가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 규모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게 있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교회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정말 목회를 잘해보겠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겠다 그런 열심으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혹은 교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개선될 부분이 있거나 또 이렇게 교회가 달라질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교인들의 불평 또 교인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줄 알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정색을 하고 그게 온누리 교회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러다 앉혀놓고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지? 당황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구종물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설교를 보태서 그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는데 광야에 먹고 마실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배고픈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감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다는 거죠. 꿀 섞은 과자같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고 또 해를 이어서 내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물어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요 이것이 교회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허물이 있고 죄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어떤 좋은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대안도 없이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저렇게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좋았던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안 좋은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까? 혹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종물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인이 되길 바라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흔드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영성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성경으로 볼 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고 훨씬 신비롭고 또 훨씬 소중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주님이 아끼는 소중한 교회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교회 혹은 성도들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표현이 본문에 나와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붙여진 그런 칭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확 달라지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 바뀐 신분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런 표현 안 들어보셨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외국인을 말하고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는 잠깐 남의 땅에 와서 지내는 거류민을 말하죠.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면서 시민권을 얻어서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돌아오고 싶어요, 한국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거기서 잘 살게 되어도 외국은 외국이고 타향은 타향인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고 거류민,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아마 이 시민이라는 데 액센트를 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런 말이죠. 시민권 얻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미국 시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보니까 참 사람이 착하고 또 모범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시민권을 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난다. 거듭난다. 엄마 자궁을 통해서 몸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몸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로 거듭 영으로 태어나고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색깔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교인들 중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 당도 저 당도 다 있지만은 그 정치 성향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의식, 그리스도인의 신분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향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바뀌어서 안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늘나라 시민의식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내 인생 존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환점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다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과 전혀 다른 전환점, 분기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이 전환점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인생의 삶의 분기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슬픈 과거, 아픈 과거, 불행한 과거, 혹은 자랑스러운 삶이었어도 과거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뉴 라이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 다니는 성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바람직한 교회를 설명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잘 안 쓰죠, 권속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적 가족이라는 의식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펠로우십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과의 교제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목적 이전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가족은 이웃과 뭐가 다르냐? 가족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경우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죠. 또 가족은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일로든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회비를 내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면 멤버십을 얻게 되잖아요. 회원권을 가지게 되는데, 가족은 회원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때 틀어지는 경우 있죠. 가족끼리 싸우고 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화목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할지라도, 특별히 신앙 안의 영적 가족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관계냐면 천국에 영원히 함께 얼굴을 보고 살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겹게 볼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 집에서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을요, 거실이라고 하죠. 안방에 부모님이 혹은 부부가 있고 또 작은 방에 자녀들이 있고 그러지만은 다 가족들이 나와 있는 공간을 리빙룸, 거실이라고 하잖아요. 영어권에서는 두 가지 거실이 있어요. 하나는 리빙룸이 있고 또 하나 패밀리룸이 있어요. 리빙룸은 뭐냐면 가족도 사용하고 손님도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패밀리룸은 주방이 있고 거기 테이블이 있는, 거긴 뭐 지저분한 게 떨어져 있고 설거지가 안 돼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밀리룸 누가 사용하냐면 가족이나 가족 같은 지인들, 이런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공간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합니까? 그것은요,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걸 막 까발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약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깔도 다르고 다른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목사는 아니야. 그러고 싶죠?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다. 영적 의미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만약에 재판을 하면은요, 교회 주인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교인들은요, 교회 주인이 아니고, 그럼 주인 행세를 하면 싸우는 거예요. 주인들이 많잖아요. 너만 주인이냐? 나도 주인이야.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인된 그런 책임감으로 교회를 살피고 봉사하고 하지만은 가족의식이 있어요. 가족의식. 여러분, 가족의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성도들을 성전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20절부터 읽으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성전이 세워지는 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성전이 세워지는 터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갓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냐? 성전 짓는 건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겠다.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왕권이 자녀 후손 대대로 이어가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이제 성전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니까 그 성전 지을 죄를 다 준비해요, 다윗이. 그런데 아직 어디다, 어느 터에다 성전 지을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건 하나, 아주 불행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정말 나라가 힘이 있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와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뭐 이렇게 아련하는 왕들이 많고 그런 때에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수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요압 장군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왕의 나라가 견고하고 왕의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나쁜 거죠. 목적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되는데, 다윗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자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백성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잘못이 도대체 뭡니까? 나를 벌하시고 내 아버지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제단을 쌓으라 하고 명하신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렸더니 전염병이 그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아라우나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방인의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땅도 얼마나 좋은 유대인의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의 땅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너의 아들보다도, 네 독자 외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해는 뭐냐면, 자기 자식보다도
어떤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장소, 제단을 쌓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데,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영적인 성전의 터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신약 성경 위에 그런 뜻이고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은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 넓게 말하면 구약의 말씀 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영적인 성전의 터는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것이 교회의 핵심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살아있을 때에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요. 언제 교회가 쇠락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교회가 쇠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치채셨죠? 교회의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급 전자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복잡하죠. 싸구려는 간단해, 스위치만 켜서 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전자제품은 얼마나 비싼 제품이겠습니까? 그 사용 설명서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을, 신앙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바른 교회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개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의 첫 번째 토대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요, 이렇게 집이 한 면과 저쪽 면이 연결되는 고기 바닥에 놓이는 돌을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잘해보려고 이제 가족, 친척들이 힘을 보태죠. 그래서 교회가 제법 처음부터 이렇게 몇 명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교회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꺾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어야 연결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가 사람들과 성도들로 연결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인가? 교회가 연결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의 특징을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는데,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돌, 테스트를 거친 돌. 그래서 견고한 기초석, 연결할 때에 그 기초석 중심으로 하중이 실리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는 이제 준공 직전에 있는데 벽면이 휜 거예요. 벽면이 부실자재를 써가지고
기둥이 휜 것이죠. 테스트를 거친 돌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IT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뉴스로 지목을 받았던 때가 있죠. 2010년에 큰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생겨가지고 20km 이상 수도에서 떨어졌는데 수도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 부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국회의사당, 왕궁, 또 성당 이런 규모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물 중에 전혀 손상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그냥 대충 건물을 세워도 될 것인데 아주 기초를 깊게 튼튼하게 해서 진도 7의 지진을 견딘 거란 말이죠. 기초가 좋아서 살아남은, 기초가 좋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물도 가정도 사업도 공부도 운동도 생각해보면 다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 세 번째는 교회의 구성 요소를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떤 분들은요 나누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파가 낫고 저 교파가 어떻고, 교파를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터 위에서, 견고한 터 위에서, 기초석 위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재가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대리석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좋은 건축 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재가 그냥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건축 자재지만 건물은 아닌 거죠. 건축 자재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건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결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별로 볼 것이 없지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나갈 때 거기서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큰 은혜가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구성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경꾼으로 사십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연결되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으로 얼마나 대단해도 혼자 있으면 자재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는, 성전은 터가 있어야 되고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자재들이 연결될 때 교회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맺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풀어서면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은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성전을 택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성령의 압도하시는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완벽하게 지배하면 꼼짝달싹 못하는, 큰 어른이 아이를 막 이렇게 딱 껴안잖아요. 그거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희열이, 어떻게 막 그냥 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쩐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임하면요, 슬픈 일도 아니고 기쁜 일도 아니고 무슨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면 꼭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새벽에 성령의 임재가 딱 이렇게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보면 눈물이 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아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몇 명 모이느냐, 그런 인원에 대한 문제가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묘사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고 교회를 묘사할 때에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거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누구이길래 내게 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존귀한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흩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잖아요. 누가 오는 것입니까? 교회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다. 이게 결론적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두고 교훈하면서 결론 부분인데요, 너무나 소중해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이 곱씹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요소로 교회가 지어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그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나오는, 우리의 선택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역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교회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놓치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함께를 빼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그러니까 함께를 빼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바울이요, 의도적으로 함께를 넣었어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가시다. 교회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 혼자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교회의 소중함이 있고 교인들의 소중함이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영어로 말하면 a becoming being, 되어져 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되어져 가는 존재. 어떤 아름다운 건물도요, 완성된 다음에 아름답지 지어지는 중에는 흉하죠. 건축 자재가 널려져 있고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고, 그런 과정으로서의 건물은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는 실망스러운 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건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변할 것이고,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날마다 성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주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 얼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다. 또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다. 그런 교회인지, 그런 성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은 예수 냄새를, 또 예수 얼굴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은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성도들이 연결되어 나가면서 아름다운 건물로, 주님이 거하시는 터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